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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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죠. 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서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면 꿀과 꿀보다 더 달도다. 죄종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찬양 많이 하시죠? 예,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새벽 여명의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게 됐습니다. 1절에서 6절에 자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10절에서 11절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12절에서 14절에는 일상생활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죠.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말하는 주제에 있어서 깊이에 있어서 그 표현력에 있어서 더 뛰어나서 이 시는 정말 위대한 시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느낍니다. 유명한 시편 주경가인 아놀드 비 로우즈 박사는 본래 2개의 독립된 시를 하나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시였다. 우주 만물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다른 하나의 시는 7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율법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둘로 나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즈 박사는 2편의 시를 하나로 만들게 된 것은 1절에서 6절의 말씀만 가지고는 유대인의 신앙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연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완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1절에서 6절의 말씀 속에 시인은 태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환한 대낮에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라고 보면 가장 화려한 솔로를 맡아 노래하는 것이 바로 태양이라는 거죠. 그 1절에서 6절 제가 읽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에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게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어쩌면 옛날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는지 이들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표현력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인은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동쪽 이 끝에서 태양이 두둥실 떠올라서 하루 종일 대지를 뜨겁게 달구더니 저녁이 되니 저 끝으로 치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만물 중에 태양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별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 칠 때까지 태양은 신랑 신부의 신혼부부 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자신의 힘과 참을성을 보이며 인내함으로 달리는 장사처럼 즐거워하고 있다.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온유오며 엄니로 말할 수가 없죠. 지구는 이 온 우주 안에서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온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도 없다. 태양빛은 참으로 골고루도 비추십니다. 지구 태양을 돌고 있는데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진다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고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진다면 불바다가 될 것인데 지구의 크기가 10%만 커진다 해도 이 지구상에는 생물들이 살 수가 없다고 그러죠. 달이 지구를 돌아가는데 좀 가까워지고 싶다고 다가오면 바닷물이 지구를 뒤덮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지구의 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기가 없이 그대로 태양이 적도 위에 머물러 있다면 사계절의 변화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환경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도 창조소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속하시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중심적으로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칭은 엘 하나님이시죠. 7절에서 14절에 나온 하나님의 명칭은 여호와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이었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시고 구속하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말씀 없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존재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므로 아들과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극치가 바로 아들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을 여러 말로 다른 말로 사용하죠. 7절에 율법, 증거, 8절에 교훈과 계명, 9절에 도와 법도다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119편에서는 수없이 다른 말로 설명함을 보죠. 율법, 증거, 주의도, 법도, 명령,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교훈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너무나 무겁고 거부감이 있는 구약적인 용어이니 신구약 성경을 망라할 수 있고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씀으로 통일하게 되죠. 10절도 먼저 가보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현대인들은 순금을 사모합니다. 황금 만능 사상, 곧 배금 사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죠. 그리고 꿀과 송이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것을 쾌락주의다 이렇게 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과 정신과의 싸움이 하루도 그칠 날이 없어요.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느냐,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데 우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죠.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많아도 탈나고 적어도 정말 불편합니다. 세상에 다 잘 살던지 다 못 살던지 하면 상관이 없는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가난하다는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물질이 정신세계를 지배해버리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 물질은 양심을 마비시키고 정신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정신과 신앙으로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이 주는 피해를 극복한다면 인간은 결코 물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물질이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육신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물질과 또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감리교회를 이루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돈은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절약해라, 쓸 수 있는 대로 써라 말씀하셨어. 그래요. 명심해야 할 원칙이라고 봅니다. 돈은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절약해라, 쓸 수 있는 대로 써라. 돈이 돌아다닐 때는 1만의 가치가 있고 있을지 몰라도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값지게 사용해야겠죠. 어떤 그 성도님이 정성스럽게 벌어 정말 정성스럽게 사용하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의 세계는 황금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골든 에이지라고 해서 사회의 진보가 최고조에 이르러 행복과 평화가 가득한 시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황금, 은, 청동, 철을 가지고 인간 삶의 질과 시대를 구분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라 골든 에이지, 곧 황금 시대의 행복과 평화의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죠. 요즘의 쾌락주의는 탐욕 문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찰나에 만족하려는 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젊은 세대들 특히. 찰나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불교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매우 짧은 시간, 우리 찰나라는 뜻, 그냥 아주 잠깐 그 어떤 반짝, 빛이 반짝 비추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찰나겠죠. 손가락 한번 튀기는 시간,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것을 찰나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 꿀을 찾는 나비와 벌과 같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고 즐거웠으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 육신의 정욕만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성경을 읽지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언어가 될 수가 있고 믿어집니다. 성경 66권이나 되는데 좀 짧게 쓰셨으면 읽어보기도 좋은데 66권이나 되니 하루에 몇 장씩 읽어도 1년이 걸리는 것. 예, 그렇죠. 왜 그렇게 길게 써놓으셨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여러 번 다시 강조하시고 다시 예를 들어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가령 우리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한두 권의 책으로 쓰셨다고 하면 무려 66권이라는 책에다 사랑하고 있다고 하시면 얼마나 귀한 사랑일까. 극작가 나영숙 씨가 남편이 의사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주의 공고로 연예인교회 성경공부원에 참석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물으시더랍니다. 여기서 성경을 한 번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번 읽으신 분, 5번, 10번 여러 연예인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 번씩 읽었더랍니다. 처음 예수 믿게 된 나연숙 씨는 극작가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신이 소위 작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는지 부끄러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기로 읽었대요. 왜 나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들 가정은 완전히 믿게 되었고 남편이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꾸준히 열심히 읽으십시다. 어느 날 한꺼번에 몽땅 읽겠다고 하시면 성경을 절대로 읽을 수 없어요. 하루에 3장씩 주일은 5장을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을 일독할 수 있다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효용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죠. 7절에서 9절에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어야 하고 인생을 우둔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한 것보다는 기쁨이 넘치고 인생을 온전하게 순결하게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밝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불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결막염을 하루를 앓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눈에 뭐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눈 아래서 뭐가 막 깔끄럽게 위아래로 굴러다니면서 눈에서 눈물이 하루 종일 쏟아지는데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정말 이거 큰 병이 아닐까. 그리고 저녁 낮에야 병원을 갔다가 조그마한 물약 안약 하나를 처방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늙고 막 염려를 하고 누워서 걱정을 하고 법과 토를 하고 있었는데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눈물이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굴러다니던 게 한 30분, 1시간 좀 가까이 지나니까 그게 깨끗이 없어져 버려요. 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결막염이라네요. 그 다음날 제가 그걸 알고 와, 이 결막염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 더하다. 제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는 어차피 나오려면 아파야 되니까 알긴 하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무리 물에다 눈을 엎드려가지고 눈을 껌뻑거려도 안 되고 눈물약 안약을 넣어도 안 되고 별 써도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고. 그래도 그 안약 그걸 넣고 물약을 넣고 그걸 금방 나온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그걸 넣어도 낫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읽고 적용하다 보면 삶의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고통과 불편함을 느껴봐야 이 눈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새삼 더 느끼게 되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니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정직과 순결과 진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생함을 입고 지혜롭게 살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이 주어지는 거죠. 10절에서 11절 19장 10절에서 11절 9절 10절 한번 더 볼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저는 19편의 이 9절 10절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다 물론 말씀이 좋지만 이 9절 10절 곧 금곧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 얼마나 달죠.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야훼여 내 배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꿀과 송이 꿀보다 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거 항상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꽃에 꿀만 따는 것이 아니라 물, 흙, 나무까지 온갖 풀과 벌레도 수천 종류의 생물과 접촉하여 좋은 꿀을 만든다고 그러죠. 음식 맛이 좋을 때 우리가 꿀맛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꿀은 10년이 지나도 그 속에 함유된 성분, 특별히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꿀은 오래 두고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벌은 꿀 1kg를 만들기 위해서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녀야 된다고. 대단하죠. 그래서 꽃의 꿀만이 아니라 물, 흙, 나무까지 온갖 풀과 벌레들 수천 종류의 생물과 접촉하여서 좋은 꿀을 만든다고 그러네요. 음식 맛이 좋을 때 우리가 그래서 꿀맛 같다.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귀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 상이 아주 큰 상이죠.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질길은 평강이니라.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인생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부인 이애신 씨가 성경을 단순화시켜서 연대별로 성경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단순화하는 그 작업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리도 성경이 읽어지네 세미나를 열어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들의 성경을 읽을 때 끝까지 읽어야 되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링겔을 맞는다고 하면 마지막 한 방울 떨어질 때까지 맞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읽어야 할 귀한 보화입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줄거리를 파악하고 문단을 나누는 것처럼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이기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죄악을 이기게 합니다. 12절에서 14절이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읽죠.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라는 무기를 지니지 않으면 악한 사탄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를 쉐이킹 그라운드, 흔들리는 터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가 없는 인격 기초를 세워두지 않는 세대는 흔들거리고 움직이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여 영원하여 참된 빛이입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시여 영원한 진리의 말씀, 참된 빛이고 영원한 빛이 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 주의 만물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을 새롭게 바라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제 나를 말씀에 맡김으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다. 언제나 말씀을 읽고 마치고 정리할 때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주고 드려지는 생애를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